4장 6절과 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계속 매일마다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이 가능한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문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매일같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근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말씀, 아예 몰랐던 말씀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했던 말씀, 우리 익히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방법을 함께 잘 묵상하시고 이 방법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나눠드렸던 이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저희 공동 기도 제목 같이 읽어주시면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와 또 각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앞에 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고요. 제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왔던 기름인데 그 유대인들이나 혹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그 기름 오일을 바르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름은 그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름이니까요. 함께 같이 기도 받으시고 아마도 이게 기름 바르면 하루 종일 냄새가 향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모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가 스티커를 나눠드리죠. 쭉 붙이시면 이것이 참 저희 또 나름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함께 스티커를 붙여가시면서 우리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8강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부터 기도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엊그제는 기도의 작용, 기도에는 여러 가지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진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죠? 예, 2장을 전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의 선한 영향력, 작용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한 것과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네, 입술로 아멘 하시지만 그 아멘이 진짜일 줄 믿습니다. 네, 내년에 또 할 거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힘든 게 아니죠. 기도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가 참 힘들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것이고 잠을 덜 주무시는 게 힘든 것이죠.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루를 길게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차순위로 뒷순위로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힘든가 아니면 기도가 할 만한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금이라고 아십니까? 사금? 아마 아실 겁니다. 모래 안에 있는 금을 아실 겁니다. 이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을 우연히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강에서 모래를 이렇게 퍼요. 큰 채를 가지고 모래를 풉니다. 그리고 채를 가지고 막 털어내죠.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모래는 흘러가고 좀 무거운 금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모래를 이만큼 푸면은 이만큼 모래 중에 금은 정말 소량이에요. 다 떠내려가고 아주 작은 양만 남죠. 그 금을 모아서 조그만 금덩어리를 만드는 게 사금을 채취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이 많은 모래를 매번 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모래를 푸고 퍼서 금을 걸르고 걸러서 모아야 상품 가치가 있는 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학교를 처음 배우면서 내가 꼭 우리 교회에 이 기도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린 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도가 가장 가치 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비로소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 가정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내 삶의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이길 수 있더라. 그때부터 내 앞에 놓여진 산과 같은 문제를 치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결단이 섰기에 함께 올해 표를 정하고 50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위해서 밭을 사라. 남들은 모르는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기에 보물이 묻힌 밭을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죠. 비록 그 밭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땅 안에 숨겨진 보물이 귀하기에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가장 가치 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기도가 마치 금이라 여기면서 기도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보물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죠. 일도 해야 됩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사람의 일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는 그 능력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보면서 그 문제를 목사인 나도 어떻게 조언해 드릴 수가 없겠다. 함께 중보기도는 하겠지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겠다. 상담도 하고 조언도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인 목사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와 의사는 할 수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문제가 치워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얼마나 기도에 얼마나 이름만 많이 들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하면 김권사 기도해, 박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는 참 파워풀해 라고 하는 내 안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분 기도했던 사람이 30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30분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와, 어떻게 10시간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비가 와도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가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는 5개의 기도의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 보시죠. 집에 가셔서 계속 암송해 보시면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100번 이상 들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금방 외워질 거예요. 이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 마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5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6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마다 반복했죠. 기도는 열심히 빌고 또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요청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염려치 말라. 참 역설적이죠.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라 라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우린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야 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간혹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주여 하라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될까?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스스로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나을 것 같아 믿었기에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그 오해를 벗어나야 될 것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기도는 믿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왜 제가 안수를 할까요? 유용찬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안수를 할까요? 아니요. 목사인 인간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자신만만하겠지만 그 영광을 제가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능력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즉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경험과 상상력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오래 생각하면 염려가 깊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믿음이 지금 젊으신 분들의 믿음보다 더 깊었던 것이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이 많죠.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덜 믿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전 분들은 아유 난 무식해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오래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린 매번 앞 상황을 두렵게 봅니다. 날이 밝아도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검은색 안경이라면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미래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안경을 바꿔주는 렌즈와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걱정을 먼저 하지 말고,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다시 6절 읽어볼까요? 6절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만이라고 하는 글자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다만. 이 다만이라는 번역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오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니까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응답이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다.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4명의 친구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4명의 불신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기도하자마자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약 2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는 돌아가신 날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52년을 기도했습니다. 52년. 지겨울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셔도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조사를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친구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 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줄 믿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된 거죠. 죽을 때까지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것. 당장 그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로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기도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패배해요. 두 번째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또 패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했더니 그땐 이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정이 이렇게 전체가 다 나오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가구 수는 많은데 남편이 안 나오든 아내가 믿지 않든 그런 가정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십니까? 인가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나의 일반적인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아내가, 비록 내 남편이, 비록 내 딸과 아들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을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양 받고 싶어 하세요.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밑줄을 그어볼까요? 모든 일에를 동그라미 쳐보십시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힘든 것만 기도하죠. 쉬운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해봤으니까, 만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보게 되면 어려운 일에 넘어집니까? 쉬운 일에 넘어집니까? 빨리 쉽다는 일에 말씀하세요. 쉬운 일에 넘어집니까?
어려운 일에 넘어집니까? 쉬운 일에 넘어집니까? 쉬운 일에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어려운 성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계속 성을 돌면서 걸어 다니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탈취하게 됩니다. 어려운 걸 쉽게 얻었죠. 감사한 일인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경험했던 성이 이름도 참 그렇죠.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만만한 성이었죠. 그들이 만만한 성을 만났기에 기도하지 않고 3만 명의 군사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대패해요. 완전 초전박살 납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에 넘어집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만만해. 이건 충분하지. 내가 익히 해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어떤 선 지식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도 기도하십시오. 익숙한 일도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모든 일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일. 우리 병원 가실 때 종합검진 받으러 가시잖아요. 대개는 우리가 아픈 곳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부위에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아는 병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혹시 내 몸 부위마다 모르는 병이 있으면 그 모르는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아는 병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르는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많아야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만날 일과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될 익숙한 일들, 그리고 내가 아는 병과 모르는 병까지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모든 일. 왜 힘써 기도할까요? 힘든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 익숙한 일, 모르는 일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오로지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자,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게 분명하셔야 돼요.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렴풋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난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됐겠지, 잘 됐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열심히 신방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전거 한 대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방 다니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는 지금의 우리로 보면 승용차겠죠. 차 한 대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전거를 안 주십니까? 그때 들렸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자전거를 주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어. 넌 2발을 원하니 3발을 원하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분의 책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린 웃지만 깊게 생각해 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꿈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꿈에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꿈에서도 하나님께 꿈에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소원.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명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전 저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사랑을 많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그래도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많이 건강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누굴 섬기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 남양주에는 감리교가 40개 있습니다. 40개, 40개가 있어요. 꽤 많은 교회죠. 근데 그 중에 30개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라고 하면은 목회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30개가 돼요. 참 열악하죠. 저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월세인 교회가 전세로 올라가고 지하인 교회가 2층으로 올라가고 좁은 교회가 넓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람이 넘쳐서 건축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퍼주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은 교회를 다 문 닫고, 여러분 우리 1속은 A 교회 가시고 2속은 B 교회 가시고 3속은 C 교회 가셔서 오늘은 그 교회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헌금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힘이 나실까요? 그 자체가 되게 큰 선교가 아닐까요? 그 상상을 매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차고 넘쳐서 증축할 수밖에 없고 차고 넘쳐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원망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나 이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마음을 주셨고 응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기도하지만 그 원망으로 기도했던 그 시작조차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달라질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달라질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으로 시작했다 원망으로 끝납니다. 우린 그것을 신세 한탄이라고 하죠. 기도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는 동의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문제 제기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춰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5가지 함께 배웠습니다. 5가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그러면 7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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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